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7번 네, 제목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좋은 땅, 곧 우리에게 할당된 몫으로 누림. 아멘. 주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를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할당된 몫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제임스 리 형제님의 서두의 부담의 교통이 누림에 관해서 아주 강하게 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오늘날 너무 누림이 부족하대요. 아멘.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미 다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이미 좋은 땅에 앉아 있는데, 또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린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이라는 것에 대한 이 주제는 알기는 이렇게 많이 알고 많이 들었는데, 필요는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리는 거라는 거죠. 아멘. 자, 아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만큼 진리를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잘 없어요. 아멘.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많이 추구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진리를 많이 익히고 아는 이것보다 정말 누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자꾸 우리는 좀 착각할 수가 있다. 아멘. 누려야 아멘. 된다. 우리는 짜장면을 연구하는 것보다 먹고 누려야 한다. 그렇게 아멘.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랑 형제님이 이상수 형제님에 대한 교통을 좀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질병을 가졌는데 수년 동안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또 이 지식의 방법으로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안배를 통해서 심각한 질병에 걸렸대요. 근데 형제님이 그때 깨달은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누리는 것이다. 자, 이기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우리에게도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신부를 준비하는 때인데, 이 신부 준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훨씬 많이 누려야 된다. 이걸 아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준비하면은 우리가 또 뭘 추구하고 밖으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누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연애락 하는 걸 좀 해본 일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연애를 할 때 긴 시간 일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연애를 할 때 뭔가 상대방을 빨리 파악하고 상대방의 성격과 취미, 특성 이런 거 막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연애는 누리는 거잖아요. 아멘. 같이 사랑하고 누리면은 저절로 이 모든 것이 파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뿌리가 이렇게 땅에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이런 것을 이렇게 흡수하는 건데, 이거를 일로 하지 않고 누리고 또 바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즐겨야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형제님이 강하게 누림을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로마자 1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어뜸이시자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시다. 예. 아멘. 여기에 첫 번째 로마자 1번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부자 아빠가 유산으로 내한테 몫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준 내한테 주어진 이 몫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할당된 몫이 있다. 이것이 로마자 1번이고 로마자 2번은 고생하지 말고 이것은 누릴 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릴 만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산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면은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것이 로마자 2번이고 로마자 3번은 누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그리스도가 땅이고 우리는 거기에 심겨진 식물이라고 할 때에 이 누리는 것은 흡수하는 거예요.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는 건데 흡수한다는 것은 그거와 하나 되는 거고 하나 될 때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멘. 로마자 1, 2, 3번이에요. 자, 1일자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 있어요. 아멘. 이 할당된 몫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도들 아니 첫 번째 골로새서 빛 1장 10. 가운데서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많은 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멘. 세상에 있을 때는 사탄의 왕국에 있었는데 사탄의 왕국의 특징은 어두움이에요. 아멘. 어두움에 있을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치를 완전히 어두움에서 어디로 옮겼다? 빛으로 옮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생활 가운데 빛 안에 있어야지 우리의 몫인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다. 자, 다시 말하면 깜깜한 가운데서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 내가 누려야 된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빛. 빛이 필요한 거예요. 스위치를 아멘.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아멘. 때 우리에게 할당된 이 몫을 이 그리스도를 분배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의 누림은 영역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밝은 빛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구출해내갖고 빛 가운데 둔 것은 아들의 왕국으로 옮긴 것은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몫은 뭐냐면은 아들의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목,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을 미리 맛봄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아주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을 그거를 누리라고 옮겨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아멘. A번요. 아멘. 할당된 몫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 가나안을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받은 것처럼 성도들이 받은 유업의 한 몫을 가리킨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할당된 목,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유업의 한 몫이 있는데 이 몫은 한 면에는 이게 이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땅을 비유로 얘기를 했지만은 신약에 있어서는 비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땅, 이 몫이 생명 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아멘. 생명 주는 영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2번을 B의 2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그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 자, 우리는 처음에 이집트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분깃을 주시기 위해서 구출을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아멘. 구출한 것이 어디로 갔나 하면 광야로 갔다고요. 근데 광야에서도 이 만나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또 깨어진 반석에서 물로 우리에게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는 만나와 물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단순했어요. 근데 아멘. 주님은 거기에서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가지고 거기에서 12지파에게 모두 땅을 나누어 줬거든요. 아멘. 근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뭐라고 했나 하면 제가 민수기 5장 12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 만나가 그쳤다. 그 땅에서 소산을 먹을 때에 만나가 그쳤어요. 아멘. 이것은 좋은 땅의 만나의 연장이 그 땅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풍성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소산을 먹기를 원하고 이것을 공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공급하고 먹고 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가 있다. 자, 로마자 2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다시 말하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라, 뭘 하기 위해서 수고해라, 막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주님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좋은 땅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만 누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리라는 것에서 A번요.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이 두 생명의 연합인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 곧 부수가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이다. 예,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한면에는 우리 주님은 보십시오,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린 양, 동물의 생명으로 표현되가 있었어요. 또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면서 주님은 또 식물의 생명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동물의 생명에서는 뭐가 나오나 할 때에 이제 소를 볼 때 거기에서 젖이 나올 수 있죠. 아멘. 그래서 또 식물의 생명, 꽃이나 이런 데서 식물에서 뭐가 나오나 하면은 또 꿀이 나올 수 있죠. 자, 아멘.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동물이, 다시 말하면 소가 풀을 먹어서 젖을 내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소가 풀 먹는 것이 일일까요? 즐거움일까요? 즐거움이지. 즐거움이. 하루 종일 풀 먹는다. 아이고, 또 풀 먹어야 되나. 아이고, 또 열심히 먹어야지. 그리고 일하는 것처럼 소가 풀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소가 풀 먹는 거는 즐거움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 생활 가운데, 체험 가운데 식물에서 꿀을 가는 것도 다만 이 벌이 식물에 있는 그 꿀을 먹어가지고 토해낸 것이 꿀인데, 자, 우리가 기도를 일처럼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예. 이런 것은 한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은 일처럼 하지 말고
아멘. 즐거움으로 아멘. 아멘. 연애하듯이 애인하고 대화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 누림의 결과로 젖도 나오고 꿀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 보면은 이 동물의 생명은 법리적인 구속을 얘기하고 또 식물의 생명은 유기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은 식물의 생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A번에 2번에 보면은 주님의 상에 상징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상에 갈 때에 여기에 주님의 피와 살이 진열대가 있다고요. 아멘. 이것은 주님 자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림으로 잔치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주의 상에 와서. 자, 내가 어디에 가서 막 일하기 위해서 힘을 쓰기 위해서 막 먹는 음식하고 잔치에 가서 먹는 음식하고 뭐가 다를까? 누림이 다르죠. 잔치의 음식은 먹을 때 즐거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아멘. 일하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먹어야 힘을 쓰지 해갖고 일하기 위해서 먹는 이런 거 억지로 먹는 것과 같은 이런 먹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의 상에 아멘. 있어서는 아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정말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누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A번은 이 젖과 꿀과 같은 누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는 거 주님을 누린 걸 아멘. 얘기하고 B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방면과 반출하는 방면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 이 주님을 누리려고 하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는 이 교회도 모두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아멘. 우리는 태양과 같은 빛은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고 교회는 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빛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갖고 반사해내는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밖에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배우고 물어보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게 있어요. 이것이 내적 생명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열려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빛은 비추기만 하면은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해져 버려. 기묘한 빛. 그래서 사실은 서론, 본론 이런 걸 잘 몰라도 어떨 때 주님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안에서부터 주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양식에 이래서 놨어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빛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제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두움이 이래 있다 할 때에
그냥 다만 단순하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고 주 이름을 계속 단순하게 부르기만 해도 안에서부터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래갖고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자연스럽게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 이거를 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뭘 해야 됩니다. 라고 많은 걸 가르쳐 줬대. 그러면 그걸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속에서부터 갑자기 어둠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십계명을 지켜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데, 목사님이 이것도 하고, 지키고, 뭐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속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 예수님하고 주 이름 부르면은, 기묘한 빛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계속 부르고 주님과의 정상적인 접촉이 있으면은 내 발의 등불이래요. 아멘. 또 내 길의 빛이래요. 다시 말하면 길에 빛이 있으면은 길을 헤매질 않아요. 아멘.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평강을 따라서 가면은 그 빛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다가 거기에 뭐 걸릴 만한 게 딱 있으면은 내 발의 등불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걸릴 만한 곳에서는 등불이 밝아지니까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은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내 발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고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산 위에 있는 세상의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길 수 없는데 세상의 빛이고 예루살렘은 또 등대고 교회도 7 등잔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번에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아멘. 마시기 위한 젖이고 먹기 위한 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먹을 때에 자, D번을 읽어볼까요? 적과 꿀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적과 꿀이신 그분을 조성될 것이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적과 꿀이 있으며. 자,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젖으로 먹고 꿀로 또 먹고 할 때에 내 안에서부터 이 달콤함이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구속하는 이런 어떠함과 이 죽음을 이기는 이런 생명을 이렇게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누린 사람이 이제 주님의 신부가 돼요. 아멘.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을 적과 꿀이신 말씀을 실제로 제대로 먹으면은 그럴 때 신부가 돼요. 그런데 이 신부는 자기가 먹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체험화된 것이 신부가 된 거예요. 체험화된 거. 그래서 근데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하니까 이 입술에 신선한 꿀이 흐른대요. 자, 꿀은 도대체 뭔가 하면은 1번 읽어볼까요? 꿀은 병에 시달린 이들을 회복시키는 데 비해 젖은 새로 태어난 이들을 먹인다. 꿀은 병에 시달리고 힘이 없어서 아주 이렇게 약해져서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는 신선한 꿀을 공급하면 눈이 번쩍 떠요. 그래서 이것은
신부가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내적으로 체험하고 활동하고 주의 깊게 이것을 계속 누리면은 이것이 체험으로 점점 꿀이 저장돼요. 꿀이 저장됐는데 혀 밑에 이 꿀이 있다 했거든요. 혀 밑에 있다는 것은 이 음식을 저장하는 것이 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꿀을 많이 누리면은 많이 누린다는 것은 내가 체험 가운데서 이런 것을 통과할 때에 이것이 나의 저축이 되는 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 같은 경우에 아주 오해도 받고 복음 전하다가 돌로도 맞고 감옥도 갇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왜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도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줬을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기도와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때마다 주님이 공급해주는 그 꿀이 그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옥에 갇혀갖고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은 그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멘. 누렸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체험이 그 말씀의 체험이 꿀로 많이 저장되어 있을 때 바울 앞에 가면은 엄청나게 풍성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2번을 읽어볼까요? 추구하는 이는 자기 안에 매우 많은 풍성을 저장하여 혀 밑에 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느 때나 궁핍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할 수 있다. 자, 이 바울처럼 이 상처받고 고난받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누려서 얻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은 이 믿는 이들에게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론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는 공급을 해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어.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누렸고 이 어떤 환경에서 누린 그 말씀과 그 음성과 그 꿀의 어떠함이 내 체험을 통과할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이 돼요. 그러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또 자라게 하는 또 새로 태어난 이들에게는 젖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내가 어려움을 통감해서 얻었던 그래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체험이 많이 있을 때에 이런 자들에게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아가서를 하나 더 읽어볼게요. 아가서 4장 6절이에요. 날이 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나는 모략의 산과 유황의 언덕으로 가렵니다. 라고 했는데 날이 새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모략과 유황의 언덕으로 가려고 하겠대. 왜 모략과 언덕의 유황으로 가려고 하나 하면은 모략은 이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아멘. 유향은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죽음과 부활을 거칠 때에 이것이 바로 꿀이 생산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럴 때에 오랜 기간 동안 이 몰약의 달콤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아주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을 누리는 이런 것을 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8절 읽어볼게요.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은 성천의 향기를 가진 가장 높은 산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레바논에 나는 하늘의 향기, 주님의
그 성천의 향기를 가지려고 하면은 6절이 아까 그 앞에 있던 6절이 있어야 레바논으로 아멘. 가는 거예요. 아멘. 6절이 아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 모략과 그렇죠. 유황. 모략과 유황의 언덕에 가갖고 거기서 꿀을 생산해내고 그렇게 향기를 생산해낼 때에 주님이 이제 너는 이제 레바논으로 가자 하고 나와 함께 레바논으로 가자 하고 하늘의 향기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내가 아주 힘들 때 어떤 지체는 만나기만 해도 내 안에서 위로가 돼. 아멘. 별 말도 안 했는데 그의 풍기는 향기로 인해서 저절로 내가 위로되고 공급이 있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계속 읽어볼게요.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선일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들의 굴에서 표범들의 산에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발 아래에 사자들의 굴, 표범들의 산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천의 위치에서 이런 자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자, 로마자 3번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우리가 뿌리를 내린 우리의 비옥한 토양이신 그리스도를 흡수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토양에서 흡수한 요소들로 자랄 수 있다. 우리는 토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토양에서 흡수한 모든 요소로 자랄 수 있는데 여기에 여전히 우리는 이 비옥한 토양인 그리스도를 흡수하라. 그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죠? 우리의 영 안에 있어요. 내가 다시 아멘. 말하면 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지금 뿌리를 내렸어요. 자, 4일자 말씀을 볼까요? 4일자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자,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받아들였는데 주님이 우리의 땅이라고요. 아멘. 땅이기 때문에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했어요. 그 다음에 7절이거든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자,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하니까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식물이고 아멘. 우리 주님은 뿌리가 박힐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토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비옥한 토양이라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렸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자,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 편에서는 그 땅에 있는 물도 빨아들이고 영양분도 빨아들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때 뭐 되고 있다고? 건축되고 있어요. 건축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뿌리를 내리고 땅에 있는 주님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면은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자,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합시다 할 때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라고요? 뿌리 내리고 주님을 흡수한다 아멘. 라는 관념이 있어야 돼요. 아멘. 건축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런데 주님을 우리는 자꾸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한국은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까 뭐든지 경쟁을 하고 열심히 하고 막 빨리 하고 많이 하려고 해. 아멘. 누리는 것이요 잘 없어요. 자, 마르다. 누군가가 해외에 관광을 갔대요. 근데 한국 사람만 새벽부터 일나갖고 단체적으로 막 여 갔다 저 갔다 막 하루에 막 열 몇 군데씩 막 바쁘게 여행 가갖고 놀고 누리려 가놔놓고 완전히 돈 내기 일하는 것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래야 놀았다 하는 정도로의 어떤 게 한국 사람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누리는 것을
사실은 잘 못해요. 아멘. 차라리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뭐 합시다. 추구합시다 하면은 귀가 번쩍 뜨니까 그거는 좀 잘하는데, 자, 우리가 주님을 흡수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할 때에 누릴 줄을 잘 몰라서 기도를 해도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자꾸 여기에 토양이신 그리스도를 흡수해라. 그러니까 나무 그 식물의 뿌리가 열심히 막 하루에 막 열심히 땀 흘리가면서 막 물을 막 빨아들여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멘.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요, 허리띠 풀어놓고 천천히 누리면서 먹어야 돼. 꼭 노가다 하는 것처럼 막 하기 전에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열심히 빨리 많이 이렇게 먹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너무 훈련돼가 있어. 예, 우리는 주님을 누려라 할 때 좀 연애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 연애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갖고도 이게 뭔가 흡수하는 것처럼 천천히 이래야 흡수가 되지. 막 추가작하면 막 오늘의 양식도 하작하면 막 10분 만에 달달달달달 외워갖고 아 이건 이렇구나 막 핵심 잡고 중요 요점 잡고 타사하게 앉았나 다 했다 빨리 먹다 다 했다 이러면은 흡수된 게 없어. 실컷 추구했는데 남는 게 없어. 흡수한다. 소가 풀을 먹는 것처럼 그냥 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다가 이게 읽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감상하는 건지 한 줄 읽고 좀 한숨 돌리고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한 줄 가고 또 책 덮어놓고 누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데 형제님이 계속 여기에 부담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하면은 우리는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할 때 이 토양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번요.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토양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묘사하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토양 안에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는 신격의 풍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그 풍성의 표현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다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뭐라고?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아멘. 여러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 주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에 대해서 잘 못 누리고 이 천사를 숭배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너무 풍성하다는 것은 값없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한계를 초월해서 있는 엄청난 풍성이 있어서 이거를 다 누리면은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천년왕국과 영원 미래까지 지금 우리가 누린 것을 그 가서 간증하고 표현하고 보여줄 거라고요. 전람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아니하고 천사 숭배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 숭배. 천사가 하면은 뭐가 갈 것 같죠. 근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풍성한 주님을 떠나서 어떤 유명한 지식인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철학자한테 또 아니면 운세, 타로, 미신들, 전문가들한테 과학과 전문가들한테
경제와 정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자꾸 가려고 하는 이것이 천사들 숭배하고 이 시대의 천사들의 숭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신 모든 걸 포함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은 모든 충만의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3번요. 3번. 예.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육체를 죽이는 능력을 지닌 요소가 있다. 아, 여기에 보면은 이 토양 안에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죽이는 요소가 있고 4번에 보면은 우리를 장사 지내는 요소가 있고 아까 2번은 안 읽었네요. 토양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머리이신 권세의 머리인 그리스도. 아멘. 또 우리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고 살아나게 하는 요소가 있고 규례들이 적혀있는 정서를 지워버리는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의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옥한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요소를 우리 안으로 흡수하고 체험적으로 그분 안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자, 이것을 5일자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잘 이제 이렇게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 5일자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 아멘.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은 모든 나의 천년적인 옛사람이 끝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계속 읽어볼까요?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함께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은 자연스럽게 죽음에서 올라와서 부활의 어담으로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그분의 이 토양 안에는 살리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게 있어요. 아멘. 이 용서 속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것이 육체에 관한 거, 규례에 관한 거, 악한 공중권세자들에 의해서 악한 통치자들에 관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인데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정서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고. 자,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힌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이웃 사람들이나 누구한테 약간 걸리게 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런 지은 죄들을 고발하는 고발장들을 주님이 지워버렸대. 고발장을 다 지워버렸대. 그래서 규례들이 적혀있는 정서 이런 걸 다 지워버렸대. 계속 읽어볼까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토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B번에 1번요. 2번, 1번. 아멘.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하려면 우리는 연한 새 뿌리들을 가져야 한다. 연한 새 뿌리. 나무도요, 굵은 뿌리는 지탱하기 위해서 굵은 뿌리가 필요하지, 굵은 뿌리는 뭔가 흡수하는 것이 안 돼요. 흡수하는 거는 뭐라고요? 연한 새 뿌리예요. 연한 새 뿌리라는 것은 신선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식에 있는 것만 읽어드릴게요. 낡아지지 말고
매일 신선하고 새로워져라.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저는 저의 헌신이 신선하기를 원하고 당신께 새롭게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뿌리들이 연하여 당신의 풍성을 흡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뿌리들이 넓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많은 체험 또 그걸 반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날마다 신선하게 나가야 돼요.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것이 새 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자 주의 손이 우리 주님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우고 빨리 건너편에 가라고 하고 난 뒤에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이 되도록 계속 혼자 거기서 아버지하고의 교통을 했어요. 아멘. 여기에 이 교통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통처럼 아버지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그 한 몇 번 하면 한 30번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한 시간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왜 밤새도록 뭐 했나 할 때에 한 가지 이 주님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그리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